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보통 도마를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도마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도마의 부인한 그런 사건 등을 토대로 해서 그는 확실히 의심이 많은 제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의심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 또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유독 믿지 못하는 제자로 도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 앞에 그 방 안의 모습을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하필 그 자리에 혼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윽고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일부러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 따라서 그 신앙의 유형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자기가 직접 본 것만을 믿을 수 있겠다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일부러 도마가 있을 때 그 앞에 또다시 나타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도마는 들었는데 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모임에 도마는 없었을까요? 왜 도마 한 사람만 없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확실히 알았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없으시다면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여태까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슬플 때 제자들끼리 서로 모여 있으려고 하겠죠. 도마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제자들의 모임도 희망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제자들과의 모임에 내가 참석해서 그들과 같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허무해진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허무해지고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시간에 그걸 알아보려고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걸 확인이 안 되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의미가 없고 같이 있는 게 두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과 어울릴 마음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철저한 회의주의자의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내 신앙이 흔들리는데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해도 하나도 기쁘거나 즐겁지 아니하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그런 체험이 없다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교회에 나오기조차 꺼려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믿음이 자라나기도 전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의심과 회의주의에 빠져서 신앙 자체를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는 간절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일단 나와야 그것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 것을 안 후에 교회도 나오겠다. 이렇게 의심부터 먼저 하고 보는 그런 회의론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불신적인 요인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정적인 부분보다 지적인 부분이 유독 강해서 발달이 되어 있어서 우선 호기심이나 의문을 잘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지적인 호기심이 아주 강한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 때로는 무작정 신앙생활하고 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신앙이 자라나기도 전에 의심하는 겁니다. 학교 때 배운 거랑 다르고, 심지어는 신대원에 갔는데 어떤 전도사가 이런 질문을 교수한테, 창세기를 가르치는 교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한국에 재림하시면 저쪽 반대쪽 미국이나 유럽에는 주님이 이쪽에 밤에 재림하시면 저쪽엔 낮이 아니냐,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다 볼 수 있게 어떻게 오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주님이 분명히 번개가 동해에서 번쩍하면 서쪽 하늘까지 번쩍하잖아요.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지구가 정반대쪽에는 동시에 오시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도마와 같은 겁니다. 지적인 그냥 믿으면 되는데 동해에서 서해 번개가 번쩍하면 다 한꺼번에 하늘이 밝듯이 지구가 둥글어도 반대쪽까지 전부 다 주님을 볼 수 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 과학적인 사실과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보가 안 되고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걸 좋은 점이요, 만약에 그게 채워지고 의심이 확인이 됐어요. 의심이 없어지고 자기 의심하던 바가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분들은요, 감격이 더 큰 감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마가 의심이 채워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제자도 하지 못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유형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돼요. 도마에게 본받을 점은 자기가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그걸 꼭 알고 채우고 확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호기심이나 이렇게 처음에 의심으로 작용됐지만 나중에는 확신 있는 고백으로, 어떤 제자도 하지 못했던 확신 있는 고백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그에게 와 닿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신앙은 우리 약점을 강점으로 바꿉니다. 흥분 잘하는 분들 이거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달아오르는 게 서서히 달아올라요. 화도 잘 안 내지만 은혜 받아서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화를 잘하는 사람은 은혜 조금만 받는데 펄쩍펄쩍 뛰고 막 너무 기뻐서 바로바로 그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또 그 좋은 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충청도 성도님들은 부흥사가 와서 설교하면 하나도 안 웃다가 집에 가가지고 혼자 생각나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것도 불리한 점이기도 하지만 양반이잖아요. 뭐 거친 행동이나 잘못된 뭐 돌발적인 이런 거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또 느리니까 그것도 또 문제죠. 이 강점이 열심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특색이 다 있는데 내가 열심히 있으면 그걸 극복을 해서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그게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열심히 찾으시는 그런 열심을 내시는 도마와 같은 열심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의심 많다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도마만큼 열심히 있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열심 있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을 해서 그 길이 위험한데 도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로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이 해당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믿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도만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의심하지만 그걸 확인해 갖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거는 정말 뜨겁게 믿었고 또 항상 열심히 있었던 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신앙 유형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그 유형에 맞는 은혜 받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는 방법에 맞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도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은 무조건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또 지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경을 무조건 열심히 읽으시고 또 연구하십시오. 전도의 은혜 받은 사람은 닥치는 대로 전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봉사에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러면 그게 다 은혜 받는 통로가 돼서 내 영혼이 정말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항상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서 이 손에 못자국 난 이 못자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옆구리 상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또 구멍이 크니까 손가락이 아니고 손을 넣어보라. 왜 도마가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여드레 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여기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여기 넣어보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도마한테 말씀을 하세요. 도마가 넣어봤게요, 안 넣어봤게요? 옆구리와 손에다 손 넣어봤을 것 같아요,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안 넣어보죠.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고 안 넣어볼 겁니다. 됐습니다, 주님. 저 믿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의 그 육체, 부활하신 육체를 손으로 만져보았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가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도 만졌다 말합니다. 어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손을 만졌습니까? 도마가 만졌어요. 그리고 정말 믿는 자가 된 겁니다. 적극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세상 일에는 다 양보하고 뒤로 빠지고 소극적이 돼도 되지만 은혜 받는 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찾은 은혜 받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시간이 되었건 어떤 방법이 되었건 간에 그거를 평생 동안 지속해 나아가시면 굉장한 은혜의 발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번 이왕 믿는 거 오래 사는 인생도 아닌데 열심히 있게 믿다가 가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후회가 많이 남을 겁니다. 도마는 신앙 고백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의심이 많았지만 그가 믿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레인 올즈라는 신학자는 나의 주이시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도마의 고백에 대해서 이게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제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클라이막스의 고백이 나온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다 말하면서 극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제 곧 천국에 오르실 것을 제자들 앞에 말씀하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제자들이 대충 무슨 의미인지를 추측을 하고, 그리고 아무 제자도 묻질 않았어요.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잘 몰라도 대충 막연히 저 천국인가 보다. 막연히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막연히 알아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알리라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다 아는 척하지. 대충 추측으로 내가 뭐 자세히 몰라도 좋은 데로 간다. 주님과 함께 가겠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가만히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물어봅니다. 되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얼마나 주책이에요. 정말 답답하죠. 3년 동안 가르쳐서 이건 너희가 알 것이다 이랬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바로 반문하니까 주님 정말 이거 복상 터지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주책마저도 이렇게 주책 맞을 수가 없죠.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이것쯤은 당연히 아시지요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거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이런 거나 똑같으니까 답답하게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마는 모르는 게 많았고요. 다른 제자들도 많았지만 유독 도마가 모르는 게 많은 이유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솔직했다는 거예요. 조금 대충 알면서 그걸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조금 알고 대충 알고서 아는 척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도마는 내가 확실히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나는 모르는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너무 용기 있게 질문을 해서 내가 모른다면 그걸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마는 모든 걸 알아야 됐고요.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의심해보고 또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도마입니다. 이렇게 자기 믿는 바를 스스로 확증하고 검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맹목적인 믿음이나 맹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마처럼 더 확실하게 알고 더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내가 이해하고 알고자 해서 의심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의심은 우리 신자에게 필요하다. 지적인 호기심, 말씀에 대한 어떤 창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덮어놓고 믿으면 잘 믿는 거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 분명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제 1권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칼빈이 바울의 신학을 이어받았고 그 바울의 신학이 어거스틴한테 가서 그게 칼빈한테 갔지 않아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는지 칼빈이 말합니다. 신앙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맹목적 신앙, 첫째가 맹목적 신앙, 둘째가 명시적 신앙, 세 번째가 형태가 있는 믿음, 네 번째가 형태가 없는 믿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근데 제가 이거를 청년 때 읽고서 이해가 안 됐어요. 맹목적인 믿음, 명시적인 믿음은 대충 뭔지를 알겠는데 형태가 있는 믿음, 형태가 없는 믿음은 뭐냐?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알았습니다. 영어 그 원전을 보니까 또 다르게 번역된 개정본을 보니까 기독교 강요에 그게 이런 뜻이에요. 자, 맹목적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나 믿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맹목적 믿음이고요. 명시적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명료한 믿음이에요. 내가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이 뭔지를 확실히 내가 알고, 또 믿음의 방법, 구원받는 이런 방법,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알고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완전히 알고 믿는 게 명료한 믿음입니다. 흐릿하게 믿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믿는 게 명시적 믿음이에요. 이게 맹목적 믿음이 명시적 믿음으로, 명료한 믿음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어거ത്തിന്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형태가 없는 믿음, 형태가 있는 믿음은 뭐냐? 자, 이것도 번역을 잘 하면요, 쉽게 번역하면 형태가 없는 믿음은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다.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믿음. 형태가 있는 믿음은 형성된 믿음이다는 겁니다. 믿음의 형태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형태가 아직 온전하게 견고하게 서 있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형성되는 단계가 있다. 아기가 딱 들어오면요, 애가 여기에 형성이 안 돼도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태아 시절에 임신했죠. 생명이 있죠. 근데 그게 사람이라고 보기가 애매하죠. 왜? 형태가 없으니까. 사람의 믿음도 처음에 종교의 씨앗이 딱 들어와서 싹이 나는데, 이게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골격도 없고 피부도 없고 근육도 없고 아직 뭐가 형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요. 확실히 믿는 사람, 신앙 고백이 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못하는 단계라 그래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형성이 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자, 맹목적 믿음이 명료한 믿음으로,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 형성된 믿음으로 이렇게 발전 단계를 거쳐야 됨을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도마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명료한 명시적 믿음으로 가려고 몸부림쳤고, 형성되지 않는 믿음 단계에서 답답해서 견디질 못하고 형성되려고 그는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열심히 있었고, 저 위의 것을 찾는 마음이 어떤 제자들보다 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 뭐 벼슬이나 탐하고 주님 우편에 앉기를 우의정 자리나 탐하고 이랬을 때,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거는 믿음을 형성하기를,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성도들 다 사랑스럽지만 제일 사랑스러운 성경에 대해서 신앙생활 의문 나는 거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고 열심히 있으시구나, 굉장한 발전을 가져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도마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버리더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체험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마가 이런 분명한 고백을, 베드로처럼 분명한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도마의 고백은 참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 후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기회입니까? 아주 드문 기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꿈이나 환상으로 본 거 말고 눈으로 직접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수님 육체를 여러분 손으로 만져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근데 믿으시잖아요.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앞으로 도마처럼 또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누구나한테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기회를 이들은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사람들, 이 제자 12제자 말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모든 제자들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도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거 외에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또 독특하고 신비한 체험을 직접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하고 또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경험일 뿐이고 다른 체험이 별로 없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의심 없이 분명히 무슨 다른 증거를 댈 필요가 없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확고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나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확신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도마가 의심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심하고 궁금해할 때 주님이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가 손에 넣어봐라, 여기다 손을 넣어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의심의 해소가 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말씀과 영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도마처럼 더 이런 충만한 말씀과 그 영생의 복을 받아서 우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